모두 무릎을 꿇으십니다. 모두 일어서십니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 보지 못한 것들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 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보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감은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지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빛이 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 전해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쿠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전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자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이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께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책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정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파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유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가 순한 복음을 들었듯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절을 그 돌아가심에 대한 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예절을 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들었듯이 어리석음과 고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내 삶 속에는 그 십자가가 없기를 희망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간다고, 쫓아간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리석음과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었으며 또 그 길을 걸으셨고 마침내는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으신 분은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너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삶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만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왜 나만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잘 아시고 그 마태복음 11장 1이 말씀하셨어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느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로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 또 성전 정화를 하실 때 장사꾼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독사의 족속, 위선자들 이렇게 가혹할이 많지
야단을 치셨습니다. 반면에 5 남편을 가진 여자에게는 다정하게, 세리인 마테오에게는 부드럽게, 십자가에 달린 우도에게는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자기 만족에 차 있는 사람보다는 죄인이 회개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비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기를 비우고 인정하는 것만이 회개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도 배가 고플 때에 비로소 회개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내 몫을 주시오 라고 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품꾼이라도 써주십시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귀머거리가 듣고 싶어하고 절름발이가 걷고 싶어할 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자기의 죄를 치료해 줄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낄 때 그 안에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수술하자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수술하자는 의사에게 항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 법대로 살려고 하고 선과 악을 자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려고 한다면 자신이 곧 하느님이 되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새로 다른 하느님께 화해를 하라고 한다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수술하라고 하는 의사와 같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병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듯이 내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잘못이 무엇이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어쩌면 하느님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묻지 말고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를, 또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착한가를 묻지 말고 내 자신이 얼마나 나쁜지를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안에서 생겨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오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오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때는 벌써 구원의 시기가 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진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오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죽음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서십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교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시스코를 친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직자들과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교 시몬과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니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어 세례의 셈에서 새로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신자들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떼를 굽어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유다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계약을 충실히 지키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구세주를 약속하셨으니 교회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하느님께서 처음에 뽑으신 백성이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성령의 빛을 받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양심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찾아 얻게 하시고 저희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밝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 모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찾아 만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하느님 홀로 참된 하느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유정자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이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의 권리와 염원이 하느님 손에 달렸으니 저희를 위하여 봉사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이끄시어 세상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드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병자와 죽은 이들, 상실과 비탄에 빠져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병자와 죽은 이들, 특히 코로나 감염병으로 상실과 비탄에 빠져 아파하는 이들을 당신의 사랑과 평화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코로나 감염병과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부활의 희망 속에 잠든 모든 이들은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사랑과 은총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미얀마의 교회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미얀마 교회와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위로와 평화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무자비한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의 모든 하느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평화의 은총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미 세상을 떠난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예절의 핵심인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한 십자가에 대한 경배 예절이 시작되겠습니다. 모든 일을 구원할 십자가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하느님 백성인 우리들 모두 사랑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가갑시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이제 인류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에 대한 경배를 하겠습니다. 신부님들과 수녀님들께서 경배하신 다음 차례대로 두 분씩 앞으로 나와
십자가 앞에서 깊이 머리 숙여 경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배하신 뒤에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헌금을 봉헌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직한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어떤 숲도 이런 싹과 잎과 꽃을 못 내리라. 귀한 나무, 귀한 못에 귀한 짐이 달렸도다. 영광스러운 이 싸움을 소리 높여 찬미하라. 십자가에 승리 두고 개선 노래 합창하세. 희생 대신 구세주가 그 승리를 이루셨네. 원조들이 유혹받아 그만 열매 먹었을 때 하느님은 동정하여 구원나무 정하시고 나무에서 묶인 죄악 나무로서 푸시었네. 우리 위한 구원활동 하느님의 계획대로 반역자들 온갖 음모 지혜롭게 이기시고 원수 이긴 그 나무로 우리 구원 이루셨네. 성스러운 때가 차서 성자 탄생하시었네. 성부께서 파견하신 창조주가 오시었네. 동정녀의 태중에서 사람으로 나시었네. 외양간의 좁은 구육 어린아기 울었도다. 성모님은 하느님을 보에 싸서 누였도다. 아기 예수 손과 발을 포대기로 감쌌도다. 연세 30 장성하여 예비하신 때가 되니 인류 위에 순한 고통 자원하여 받으시고 어린 양이 희생되어 십자가에 달리셨네. 슬개즙에 고통받고 가시목과 창에 찔려 고귀한 몸 피가 흘러 시냇물을 이루더니 땅과 바다 온 세상을 깨끗하게 씻었도다. 높은 나무 가지 굽혀 단단한 속 바꾼 뒤에 타고났던 딱딱함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곱디고 온 줄기 위에 높은 임금 모시어라. 너만 홀로 합당하게 영원 보배 모셨으니 세상 파선 막아주는 우리 위한 항구로다. 어린 양이 흘린 피로 거룩하게 물들었네. 영광스러운 이 싸움을 소리 높여 찬미하라. 십자가에 승리 두고 개선 노래 합창하세. 희생 대신 구세주가 그 승리를 이루셨네. 원조들이 유혹받아 그만 열매 먹었을 때 하느님은 동정하여 구원나무 정하시고 나무에서 묶인 죄악 나무로서 푸시었네. 우리 위한 구원활동 하느님의 계획대로 반역자들 온갖 음모 지혜롭게 이기시고 원수 이긴 그 나무로 우리 구원 이루셨네. 성스러운 때가 차서 성자 탄생하시었네. 성부께서 파견하신 창조주가 오시었네. 동정녀의 태중에서 사람으로 나시었네. 성삼위의 높은 은총 우리 구에 지키시니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같은 영광 받으소서. 삼위일체 하느님은 영원 영광 받으소서. 아멘. 모두 일어서십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이 제게 심판과 책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영혼과 육신을 자비로이 낫게 하시며 지켜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모두 자리에 앉으십니다. 너는 신고시고 어디 올라왔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어서 주교님께서는 강복을 위한 기도를 바치십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십니다. 네, 강복 전에 잠깐 전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셔요. 오늘 의미 있는 파스카 성삼일 두 번째 우리 십자가 경배까지 하고 또 여러분들 영성체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내일 저녁에 8시에 부활 성야 미사가 개최됩니다. 일반적인 우리 신자들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전례적으로 일몰과 더불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스카 저녁이, 왜 우리 토요일 날 저녁에 파스카 우리 부활을 합니까? 부활은 주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토요일 저녁에 해 떨어지면 이미 주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 떨어지고 나서 이제 부활 성야, 우리가 내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예수님 돌아가신 날인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사를 오늘 거행을 우리가 못하죠. 그래서 성체도 어제 축성한 성체를 같이 이렇게 모셨습니다. 나머지 시간들 경건하게 보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부활 2주일을 자비주일이라 그러는데, 자비주일에 특별한 마음으로 자비의 기도하면서 9일 기도를 하는데, 9일 기도 시작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여러분들 자비 기도하면서 이 세상 안에 하느님의 자비가, 또 하나님 그 자비의 맛가진 우리 인간들의 회개 역시 동반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어서십니다. 주님 순환 예절에 열심히 참여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조용히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